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돌출해내는 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개혁시키고자 하는 멋진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발전적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 되고자 하는 마음,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었으나 진정한 1등은 섬기는 데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가게 만들었던 반전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일은 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허영입니다. 그러나 좋은 야망을 갖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put off, 제거해버려야 되지만 거룩한 욕망은 put on, 덧입어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강조합니다. 옛사람을 put off,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put on 입으라 라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려내는 수술의 칼날 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체인지업 시키기만 한다면, 그것을 전환시키기만 한다면 거룩한 것을 자꾸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야망은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주님을 제일로 가까이 섬기고 싶어하는 거룩한 야망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였으나 주님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룩한 반전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BC, Before Cross, 그때의 야고보는 허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혈기 잘내는 덕스럽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AC, After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오히려 불같은 성격으로 의를 추구하며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거짓과 싸워 승리해내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 허영을 천국의 영광을 추구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존재가 야고보이었다는 것 잊지 말자라는 지난주의 외침,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성화되어져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성경적 기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약 AD 60년에서 70년 어간에 성경 기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었던 그 무렵에 1번 타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의 횡포에 의해서 몇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는 목배임을 당해 순교자의 1번 타자로 등장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도 기피할 수밖에 없었을 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었던 야고보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걸어가야 할
순교자의 길이라면 먼저 걸어가겠노라. 두려워하지 아니함 가운데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용감했던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의 모든 순교의 역사는 성경 기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문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야고보의 순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때에 같이요. 그때에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어머니를 활용해 치맛바람까지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 그 모든 것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간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룩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결코 방해하지 못했던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던 것을 유념해 보시고, 우리의 기질상으로 우리의 성격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런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쓰임 받게 되어지되 거룩한 인품으로 다시 한번 세워짐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때 아름답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주십시오. 찬양할 때 더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시고, 기도할 때 앞장서서 외침의 기도를 선두에 서서 올려주십시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이십니까? 은밀히 구제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중보하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꼼꼼한 기질이 있으십니까? 세심한 아름다운 터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각 기관에서 혹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다소거칠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캐치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세세한 것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할 때 몸된 주의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건설되어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로 들어가면 혈기꾼 야고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혈기가 많았던 사람 야고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야고보, 그런데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닉네임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급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반전의 주인공으로 등장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화를 내며 급한 성격이 오히려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죽음의 언덕까지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온유의 사람이 되어지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유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유의 헬라어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온유가 헬라어로 뭡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프라우스나 프라에이스라고 사용되는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길들여지다 라는 말이라는 것 한두 차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내용을 집중 분석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자 자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뜯어 먹을 수 있는 야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가 앞다리 들어라 그러면 앞다리를 들고 사람처럼 재롱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한 구석을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미소 띤 얼굴까지 연출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조련사이지요. 조련사에 의하여 길들여진 사자는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마치 부드러운 사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부드러움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사자는 때로는 조련사까지 물어뜯어버리는 야성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온유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질과 성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정말 온유의 사람이라는 가장 극적인 샘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안에 와일드는 있었습니다. 야성은 있었습니다. 거침은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와일드함은 그대로 있었어요. 불같은 성격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옳음을 위해서 타오르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혁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리폼 되어졌다는 거예요.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존재로 등장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성은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승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요. 저도 한 가닥 한 성질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 들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조절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저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교훈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육신의 야망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1등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에 의하면, 메슬로의 인간적인 욕구를 바라볼 때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살만한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됨이 있어야 인간은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디엔가 소속되어져야 된다는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소속되어진 곳이 어디든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가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매슬로우의 이론에 근거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여 있다는 거죠. 칭찬받으면 좋아합니다. 핀잔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에 그리고 어느 면에서 1등하느냐, 어느 면에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BC의 야고보는 세상에서 1등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AC, After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삶의 아름다운 반전을 가져왔어요. 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일이며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알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1등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천국에서 1등 되고자 하는 거룩한 야심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무엇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져 가는 양식이 날마다 좀 새로워지고 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동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외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부자 된다고 합디다, 복 받을 수 있다고 합디다, 건강할 수 있다고 합디다, 노년에 친구가 필요한데 교회 가면 그래도 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정이 화목되어질 수 있다 이야기하기에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 되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생의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영원으로 열려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주님 붙잡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절대가치, 아름다움으로 누군가에게 물들여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버리라 다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면서 멋지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을 가치관의 변화를 좀 이루어가자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섬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자기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의정이 되기를 원했고, 좌의정이 되기를 원했고, 우의정이 되기를 원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요청했었던 존재가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선생님이 직접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때 그에게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는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는 섬기는 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부터도 남은 인생 섬김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섬기는 장소여야 하고, 이것을 끝까지 우리는 사수해 나가며 훈련하여 인격화로 만들어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치관의 재설정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참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었노라고,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같은 얘기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으로 자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그의 시선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위대한 가치관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의 눈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야고보의 시선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내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의 B씨 세상이었습니다. 야고보의 A씨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으로 그의 시선에 가득 채우다 보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죽었던 주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자 죽음 따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죽었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야고보의 두 눈에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의 마음속에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제일 먼저 참수용을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1번 타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자꾸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임스 엘리어트 선교사, 지난번에는 짐 엘리어트라고 그랬지만 짐은 약자이고 풀네임은 제임스 엘리어트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인디언 마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이죠. 오늘은 이분의
좀 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의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야고보를 좀 반추해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와 함께 남미 에콰도르 인디안 부족이 사는 마을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그 4명의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을 든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 현장에서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 4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4명의 선교사들의 손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던 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밀림을 다닐 때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호신용 권총이었습니다. 권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잡아 당기기만 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을 살상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의 창에 의한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선교사들 중에 한 분도 방아쇠를 당겨낸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창과 총의 싸움에서 어떻게 창이 이길 수 있었단 말인가? 왜 선교사들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네들은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면 선교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1950년대 초에 있었던 이 사건은 미국 기독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 엘리어트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어트 부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노하며 선교사의 부인을 위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엘리어트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 아내인 엘리어트 부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제 남편이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제 남편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럼 멋있지 않아요? 엘리어트 부인은 남편이 대학에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 경건의 노트의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했던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명문장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조금 긴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그분은 경건의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삶을 결산하기 위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소명 앞에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겠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것이 짐 엘리어트의 경건의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한 편의 영화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창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어트는 이 창끝이라는 제목과 같이 인디언의 창끝에 고통 속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엘리어트가 선교지로 갈 무렵 부인 엘리어트의 몸 안에는 첫째 딸에 이어서 둘째가 임신된 상황이었답니다. 그 아이는 마침내 유복자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흘러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갔던 동일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가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의 사랑하는 둘째 따님이 가서 짐 엘리어트를 죽였던 인디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그래서 그 마침내 그 마을을 전체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흘린 피값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명문장, 영혼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음을, 이 아름다운 선교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야고보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자기의 시선에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주님이 자기의 시선에 가득한 것으로 체인지업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한 마을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는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는 오직 주님만 따라갔다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음 설교 시리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인간의 심리를 통해서 성경을 좀 연구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프록시머티 이펙트라는 근접성의 효과라는 아주 심리 요법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닮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근묵자 흙이 될 수 있겠네요. 먹을 가까이 하는 존재는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 가득 차 있으니 주님 외에는 다른 영광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야고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지 그는 주님만 따라갔듯이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흔들림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시선 늦추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가든지 아니면 일에 차질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내 인생 되어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Nearer to thee,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 있는 그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북이 아닐 명예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때로는 내 앞에 어두운 골짜기 있으며 험한 바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을 채워놓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어요. 결단한 마음으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모든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결단의 기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내 눈에 주님을 채우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내 눈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짐 엘리어트와 같은, 짐 엘리어트의 둘째 딸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노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내 눈엔 주님을 가득 채우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재현되고 주님의 향기로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여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